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4장 4절에 보았듯이 마귀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성경 기록을 인용하십니다. 기록된 바. It is written. 기록된 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기록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들 사람들이 말하지만 도대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거든요. 영적 싸움은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공격 무기가 있죠.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이죠.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에요. 어떻게 활용합니까? It is written. 기록된 바. 똑 떨어지게 암기해서 이렇게 인용할 수 있다면은 가장 좋고, 그러지 못하면은 희미하고 불분명한 기억력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냥 찾아서 읽으세요. 야, 친구야, 이리 와봐라.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령의 검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 모두,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검, 이 영적인 검술에 아주 능숙하셔야 됩니다. 검을 잘 다루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요새 자주 이런저런 이제 경로로 저에게 문의도 오고 연락도 오는 사람들 보면은 내용은 분명히 성경 내용으로 채워져요. 그런데 제 느낌은 참 검술의 형편이 없구나. 그냥 어린 아이가 그냥 면도칼을 들고 막 그냥 장난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 검술에 능숙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소리 지른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못 배웠어요.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지가 예수님이냐고요. 마귀는 소리 지른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령님의 검으로 대적해야 도망가는 것이에요. 기록된 바, it is written.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일로 막 아주 때로는 나쁘고 혼란스럽고 그런 막 실망스러운 생각이 몰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불 속에 누워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상담자이신, 위대한 위로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갈 때 때로는 막 정신이 분주해가지고 마음으로 못 읽을 때, 눈으로라도 읽고 손가락으로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검을 통해 영적인 싸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으로 대적해야 마귀는 도망가요. 무슨 소리 지른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코미디죠, 코미디.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우리 구약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나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그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방황할 때 그 내용이죠. 신명기 8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마귀에게 응답하시면서 인용하셨던 그 구절을 우리가 읽는 겁니다. 지금 신명기 8장 3절. 그분께서 시작.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하,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지금 만나를 먹은 얘기를 하는구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죠. 만나는 빵이에요. 천사의 음식입니다. 그 만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날마다 빵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어. 놀라운 기적이지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천사의 음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신명기 8장 3절이나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또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마귀에게 응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만나를 날마다 먹었고 천사의 음식을 먹었는데 만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다. 빵으로만은 부족하다. 왜?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고 천사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구약을 읽어보면은 이집트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별 짓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다음날 아침은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그죠? 막 어느 순간 막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죽어 나자빠진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다음날 아침은 만나가 내린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겠죠? 그들에게 임한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늘의 빵을 먹고 천사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죄를 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빵을 먹고도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빵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을, 빵을 먹어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이스라엘 자손은 빵도 먹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빵도 먹어야 된다. 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빵을 먹어야 된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빵만 먹고 만나만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빵도 먹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별별 짓들을 다 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그 다음 날은 변함없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지고 타락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죽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알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만져지지는 않지만 빵으로만 유지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를 보실까요?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을 보세요. 요한 1서 5장. 11절에 제가 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썩어지는 생명이 있고 죽는 생명이 있지요. 그 썩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유지시키기 위해서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도 함께 소유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이 먹었던 만나, 하늘의 빵, 천사의 음식, 육신의 양식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 확신하고 믿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어찌 보면 필수 암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개역 성경은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바꿔놨죠. 예,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썩어버릴 생명,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통해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으면 또 하나의 생명, 또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는 빵이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가 또 다른 또 하나의 생명, 또 다른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건 빵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든든하게 튼튼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도 양식이 필요한데 이 양식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위한 양식, 유일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기록밖에 없어요. It is written. 기록된 성경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밖에 없어요. 자, 현대인들은 간혹 착각을 해요. 야, 누구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어봤냐? 야, 기가 막히더라. 추천을 받아 들어요. 근데 뭐 말도 잘하고 내용도 좋고, 근데 결론은 많은 감동을 줘요. 울컥울컥 그냥 많은 감동을 줘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한 영적 양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많이 웃겨주면은 그것이 무슨 영적 양식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육체를 위한 양식은 밥이고 빵입니다. 좋은 음식이죠. 잘 먹어야 우리가 육체가 관리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한 양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이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응답하셨죠.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많이 인용을 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기록된 바. It is written.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게 강조점이 기록된 바.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 떨어지게 암기하면은 최고지만 그렇게 못 하시겠거든. 기록된 바. 일로 와봐라 친구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게 양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요, 좋은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매일매일 더 좋은 음식을 먹는데 우리의 육체는 좋은 음식을 먹을수록 날마다 더 낡아지고 늙어져서 결국은 죽는 것이에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천사의 음식을 먹었던 유대인들도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별별 짓들을 다 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은 그래도 그 다음 날이면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그 지점을 우리가 좀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이 정말 뭘 못할 정도의 그런 순간은 없어요. 그런 순간은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 역사 구약을 보면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빵을 먹어야 사는, 그냥 육체를 그런 농사지은 그런 밥과 빵을 먹어야 사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성경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요점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지요. 요점을. 자,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100가지를 우리가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복잡한 거를 제가 못 알아듣는 사람이거든요.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반대 개념을 보면은 좀 더 쉽게 와요. 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교회는 세상에 있는 병원 또는 음식점, 레스토랑과 반대 지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는.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성경 기록을 통해, 여러분 믿으시죠? 성경 기록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믿은 순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의 또 다른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 확실한 존재하는 내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돌보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병원이나 음식점, 고급 레스토랑과 반대편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프면 즉시 병원 가세요. 병원 가요. 전 제일 싫은 사람들이 아픈데, 물론 그런 상황에서 기도 요청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그건 오케이, 그건 옳은 거죠. 그런데 아픈데 병원을 가야 될 사람을 목사들이 붙들고 앉아 있어, 깔고 앉아 있어. 이거는 안 돼. 이건 모욕입니다. 모독이고 이건 교만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세요. 저한테 상담하지 말고 아프면 병원 가세요. 배고프면 여기 앞에 풍미 가서 짜장면 드세요. 짜장면 싫으면 볶음밥이라도 드세요. 그게 정답이죠? 자, 그런데 몸이 아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아요. 삶의 허전함이 느껴지고 뭔가 모자람이 느껴져. 목이 말라 시원한 물을 마시는데도 이 갈증이 있어. 그렇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빵을 먹고 물을 마셔야, 그리고 아프면은 고쳐야 그렇게 충족되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족될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다시 확인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 영적인 배고픔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무슨 위대한 목사가 여기 서서 감동적인 얘기한다고 그게 영적 양식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오래 하셨을 겁니까?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느낄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좀 과거보다는 짧은 순간에 더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는 걸 언제 느끼느냐? 기록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현대인들이 착각해요. 좀 감동스러운 얘기를 들으면 그게 무슨 영적 양식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닙니다. 육체 생명을 위해서는 빵을 먹어야지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살림살이가 좋아져서 더 좋은 빵을 먹어도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낡아지고 늙어집니다. 또 하나의 또 다른 생명, 영적 생명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자, 먹어야 돼요. 성경에서도요, 우리의 언어와 같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런데 영적 생명을 위해 여러분이 먹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새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를 뭐 하는 곳인가? 세상에 있는 병원이나 식당하고 반대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배고프면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돼요. 그렇죠?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돌보는 데예요.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 교회 모이면은 2부 순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인의 건강을 위해서 체조를 하고 매트 깔고 운동을 한대요. 뭐 그것도 뭐 시간이 나면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은 만나를 먹어도 천사의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날마다 낡아지고 늙어지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뭡니까?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다른 생명, 이 육체의 생명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냥 둔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갇힌 것이죠. 그렇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속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본질은 이 영적 생명을 돌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막 이름난 목사와 이름난 교회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는다면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부패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타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뭐 감동적인 처음에 이제 뭐 그런 초자 설교자 시절에는 이런 다 있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세계 예화 백과 사전 이런 게 다 있어요. 뭐 한글로도 있고 영어로도 있고 뭐 장로교회와 뭐 순복음교회와 침례교회 다 있어요. 저도 이 세트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교본 설교 교본에는 그런 게 나와요. 뭐 적절하게 중간에 예화. 그러면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 기억에 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 그게 영적 양식이 된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영적 양식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It is written.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은 빵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겉사람, 그냥 육체 생명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속사람, 영적 생명이 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겉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날마다 낡아지고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말씀을 먹으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리뉴 되는 거, 리뉴. 요새 말로 리뉴 돼. 자, 그래서 성도들은 제 실상을 얘기할게요. 지난주에 보고 오늘 또 보는 사람이 있고 보름 전에 보고 지난달에 보고 또 보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제 보름 만에 보는데 보름 전에 뭐가 좀 어색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못 잊어가지고 오늘 씩씩거리고 앉아 있어. 끝나고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거는 전적으로 겉사람의 시각입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어요. 매일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갔고 말씀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오고 보름 전에 와서 오늘 또 오면은 7번 새로워진 사람 만나. 다른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 껍데기는 동일하고 오히려 더 낡아지고 늙어서 만난지 모르지만 그 속사람은 다른 사람이 돼서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새롭게. 그렇죠? 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속사람을 돌보는 것이고 영적 생명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내 시각으로 뭐 저 교회 가봤더니 참 훌륭한 목사님이 있더라. 일로 와봐라. 이 도시에서 저 교회야말로 정말 훌륭한 교회가 아닌가. 다 뭐 눈이 있고 입이 있으니까 다 나름대로 판단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조금 달리 해야죠.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목사를 판단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가, 그렇죠? 제가 소망하기는 저의 설교를 이제 쭉 들어오면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참 감동적인 얘기가 오래 기억되더라.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 설교를 쭉 들어오면서 내가 한 말은 모르겠지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무튼 과거보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에 더 관심을 두게 됐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저가 설교자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기록을 알게 돼야 돼요. 기록을. 그렇죠? 기록을. 여러분 교회 소망침례교회 오신 이후로 더 잘 찾게 되었습니까? 어느 말씀 하니까 어디 기록이 있는지 찾아요? 말씀 기록에 우리가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육체의 건강은 모르겠어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아프면 병원 가세요. 전문가한테 문의하세요. 그렇죠? 밥을 못 드셔 배고프면 식당에 가세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돌보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먹습니까? 빵은 입으로 먹지만 말씀은 눈으로 먹고 귀로 먹는 거예요. 말씀은 눈으로 먹고 귀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의 감독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라고 지시합니다. 기가 막힌 단어가 쓰여 있어요. 먹이라는 거예요.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양떼에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오늘날 근데 오만한 일부 목사들은 무슨 하나님의 양떼를 다 자기 양이라고 생각해. 목사 양으로. 그런 오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다 주님의 양떼입니다. 주님의 양떼. 먹이라는 거지요. 먹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레미야 15장에 들어보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했어요. 그것들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먹습니까? 눈으로 먹고 귀로 먹는 거예요.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 싸우니.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기진맥진합니까? 굶주렸어요. 육신은 배가 부른지 모르지만 영은 굶주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나는 입으로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먹는 것이고 귀로 먹는 것입니다. 입으로 먹는 음식은 이 땅에서만 살게 하지만 눈으로 먹고 귀로 먹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될 정도로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은 너무 적게 먹어요. 육신의 양식은 너무 많이 먹어 탈이지만 영적 양식은 너무 적게 먹어요. 그렇죠?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어야 됩니다. 눈으로 먹고 귀로 먹는 말씀은 믿음과 이해력을 통해서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속사람을 위한 영양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건성건성이 아니라 믿음과 이해력을 통해서. 그냥 듣긴 듣는데 믿음 없이 들으면은 그냥 빠져나가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들어도 믿음과 섞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대한 어떤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 요인들, 불신하게 하는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교회사를 말하고 성경 번역사를 말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말합니까? 온갖 신학적인 사기꾼들, 신학적인 목사 사기꾼들이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야, 이래서 잘못이야, 이래서 잘못. 그런 걸 싹 걷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읽을 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먹을 때 성도님들 이해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더스탠딩. 이해력이 없으면은요, 이게 영양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를 알아도 이해력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해력이 없으면 도무지 소화되지 않는 음식과 똑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생길 때 여러분 영적 성장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다 건성건성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듣고 보는 말씀을 이해할 때, 이해력이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대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없거든요. 언더스탠딩이, 명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이해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화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해력에 눈이 밝아지도록, 명철에 눈이 밝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언더스탠딩.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24장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 정말 제가 늘 기억하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시작. 그때에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주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언더스탠딩.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해력을 넓혀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성경을 읽고 복음의 진리를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이해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해력과 함께 있어야 이게 영적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력을 넓혀주셨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언더스탠딩이, 이해력이 오기 전에는요, 그냥 멍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심지어 그냥 이게 누군지 분간도 못해요. 예수님인지 어쩐지 분간도 못해요. 근데 이해력이 있을 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과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영양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이거밖에 없어요. 저보고 설교자로서 교회가 뭐냐, 100가지를 할 수 있겠죠. 현대 교회는 너무 훌륭하고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만 보지 마시고 딱 둘로 한번 쪼개보시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돌보는 일인가, 육적 생명을 돌보는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스라엘 자손처럼 만나 먹는 거에 만족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신명기 8장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빵으로만 살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생명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훌륭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걸 100가지로 나열하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생명을 돌보는 일인가, 영적인 생명을 돌보는 일인가. 본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또는 교회 사역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100가지 못해요. 제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100가지 못하고, 필요한 거는 여러분이 좀 채워주세요. 저보고 하나 하라 그러면 그거 하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양들을 먹이라, 그 일 하겠다.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외국에서 책 주문했는데 그 사람은 도서관 책 반납도 안 하고 나한테 팔았어요. 그런 거 구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의심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걷어내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 신앙생활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계를 묘사하면 이런 장면이 떠올라요. 아이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을 갔어요. 백화점 상층에 있는 아니면 호텔
최상층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을 갔는데 아이들은 뭐 좋은 음식, 아이들은 막 그렇잖아요. 뭐 막 10,000원짜리 먹든 50,000원짜리 먹든 애들은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그냥 김밥이나 해주세요. 애들은 똑같으니까. 데려갔는데 그 옆에 이제 요새 그 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 이제 아이들 놀으라고 이렇게 놀이기구를 갖다 놨는데 수입품 독일제 미끄럼틀을 갖다 설치해 놨어. 와, 이제 막 입소문이 나죠. 저 역시 저 훌륭한 레스토랑에 갔더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독일제 미끄럼틀을 설치해 놨더라. 막 입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이제 아이들 놀게 하고 밥을 먹어봤어요. 근데 밥맛이 됐다 없어. 심지어 불결해, 더러워. 여러분 그래도 가시겠어요? 독일제 미끄럼틀이 있어. 그래도 가시겠냐고요, 그 레스토랑에. 그렇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밥은 되게 맛없고 심지어 더럽기도 한데 위생이. 근데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독일제 미끄럼틀을 갖다 놨다. 거길 가는 거예요, 레스토랑을 돈을 내고. 그런 레스토랑 갔다 온 걸로 밥은 더러운 밥을 먹었지만 애들은 재밌게 놀았다더라. 현대인들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성경 기록에 근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으로 먹고 각자 먹고 집에서 먹고 교회에서 먹어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 날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없으면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니에요. 눈으로 먹고 귀로 먹으세요. 그리고 제가 요청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말씀의 사역이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의 사역이 이기는 걸 보여주시라고, 이 도시의 이 지역에 그러한 교회, 그러한 믿음을 보이는 성도들이 하나쯤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교회는 육체의 생명을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아프면 즉시 병원 가시라고요. 내일까지 못 기다리면 응급실에라도 가시라고요. 신앙생활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과도 필요 없고 이론도 필요 없고 논리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하나,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바, written,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뭐 감동적인 스토리도 중요한데 성경 기록을 내가 더 잘 알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생명, 속사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를 위한 빵, 영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너무 단순하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막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육체를 위한 빵,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대로가 아니라 성경 기록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먹습니다. 막 정신없이 읽어가지고 뭐 몇 번 읽었다 그거 하지 마시고 이해력과 함께 읽으시라고요. 이해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꾸준히 하세요. 제가 늘 강조하죠. 정확하게 똑똑하게 읽으세요. 정독을 하세요. 이해력과 함께 말씀을 읽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습니까?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제 각기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일들을 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지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굶습니다. 때때로 입으로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기근이 있습니다. 실제로 빵과 물이 부족한 기근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 보면은 빵 없어서 막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면은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주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목마르다고 또 난리치니까 바위를 터뜨려 가지고 거기서 물을 솟구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육신의 생명, 이스라엘,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역사에서 육신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믿음으로 받지 않고 이해력으로 받지 않으면은 날마다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도 우리가 구약에서 읽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 짓들을 하며 산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기근, 빵과 물이 부족한 기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빵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설교자니까 이제 제 어떤 지분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 시대에 많은 목사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목사는 다 설교자라야 합니다. 설교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는요, 전통적인 설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설교랑 좀 달라요. 제가 그런 공부를 안 해서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말씀드렸죠. 예화집도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그래서 그 예화집 제가 어느 순간 필요 없어서 다 남줬어요. 초짜 설교자에게 다 넘겼어요. 예화집들. 모든 목사들은 설교자라야 하는데 설교자는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막 전파하고 그거 설교자 아닙니다. 그거는 웅변가고 세상 정치가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이 가르치는 설교자는 자매님, 형제님,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설교예요. 무슨 감동적인 얘기 막 웃긴 얘기를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자, 육체를 위해서는 빵이지만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구절로 지금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다고.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너무 지나친 잡학에서 손을 떼고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귀에게 말하잖아요. It is written,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말하는 게 그게 설교자지요. 기록을 말하는 게. 자, 요한복음 6장. 쓸데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현대 요한복음 6장 27절 제가 볼까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이거를 이제 오해하고 졸다가 읽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 일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이거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참다운 양식을 공급해야죠. 쓸데없는 얘기를 통해 그게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웃긴 얘기, 감동적인 얘기가 본질적으로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게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기초 체력을 위해서는요, 초기 음식, 젖을 잘 먹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개역성경에는 말씀이 없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개역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그랬죠. 틀린 얘기입니다. 카톨릭 교리입니다. 영적인 젖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젖을 먹어야 돼요. 순수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젖만 먹으면 안 되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성경과 견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2절, 고린도전서 3장 2절입니다.
여기 한번 소리내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젖을 먹어야 되지만 젖만 먹으면 안 되지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온통 시간이 흘러도 그냥 젖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젖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거친 음식도 먹어야지 영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병든 생명도 있습니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생명도 있어요. 뭔가 온전하지 않은 찌그러진 생명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빵은 입으로 먹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눈과 귀로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먹는지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해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있는지를 따져볼 일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요, 감각적으로 선악을 분별해요. 아직 어린아이는 똑같아.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냥 젖만 먹으면은 한참을 설명해야 돼요. 이게 옳고 그름을. 그런데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했으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면 그냥 선악을 분별하는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아요? 감각적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걸 때로는 이해를 못해요. 그럼 그러잖아. 너도 크면 알게 돼. 나이 먹으면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분별하는 감각을 우리에게 단련시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드세요. 젖과 같은 말씀을 먹고 빵과 같은 말씀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때로는 단맛을 내는 꿀과 같은 말씀도 먹어야 돼요. 시편 119편 말씀에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맨날 씁니다. 써요? 단 말씀도 있어요. 아까 예레미야가 썼죠.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말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만큼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살아요. 많이 드세요. 믿음으로 말씀을 먹고 이해력으로 말씀을 먹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한복음 6장 말씀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또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먹으라고,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지요. 그렇죠? 이런 말씀이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자기 살을 뜯어 먹으란 말인가? 그래서 종교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게 가톨릭 교회예요. 그리고 이도저도 싫은 사람은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뭔 말이야 도대체 모르겠다. 제자들 중에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복잡할 거 없습니다.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먹는 거 두 종류. 육체를 위해서는 빵을 먹는 거고 영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럼 먹으라 얘기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먹어야 된다 했을 때 육체 빵이에요? 아니죠. 영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단순화시키면 금방 해결이 되거든요. 자,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해력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좋은 거 훌륭한 일 많이 하는 거 그것도 훌륭한데 본질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이 일입니다. 그렇죠? 이 일이에요. 교회는 육체를 돌보는 곳이 아니라 영을 돌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동의하시죠?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은 눈으로 먹고 귀로 먹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빵과 물이고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눈으로 먹을 때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꼭꼭 씹어 먹듯이 이해력과 함께 먹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지금 막 저도 기진맥진한 사람에게 나가서 막 착한 일 해라, 선행해라, 전도 좀 해라, 될 일이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고 배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심지어 마귀에게 응답하시면서.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지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빵도 필요해요. 이거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동의하시죠? 예, 빵은 입으로 드시고 말씀은 눈과 귀로 먹는 것입니다. 꼭꼭 씹어 드세요. 믿음과 더불어 이해력과 더불어.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온 천지가 이 일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꾹 붙잡고 실행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